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자 고민하거나 결혼이나 이민처럼 인생을 바꾸는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다 한 번씩은 다 하신 것들이잖아요. 결혼도 하셨고, 또 이민도 오셨고, 또 새로운 직장으로 또 옮기시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할 겁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하겠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기도 할 겁니다.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챗 GPT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니? 라고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요즘 챗 GPT가 아주 스마트해져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진짜 뭐 한 10명, 20명의 비서를 둔 것 같은 효과를 보더라고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며 지혜롭게 판단하면 좋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본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내용적으로 크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핵심 기둥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사실 이 시점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12사도를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애가 이미 시작됐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12절을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쁘게 사셨던 사람도 드물 겁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까? 쉴 시간도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시간 날 때마다 조용한 곳에 가셔서 리트리트를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겁니까? 그 뒷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죠. 12사도를 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나오죠. 사람이 조언을 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도 않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2사도를 택하시는 일, 이거는 여러 사람들 중 12사람을 대충 뽑는 문제가 아닙니다. 12사도,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사안이었으면 밤을 새우시면서까지 기도하셨겠냐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별들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풍랑도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굳이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당신의 제자를 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밤을 새고 기도하셨냐는 거죠.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보셨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과 하늘에 다시 올라가실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 후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그 대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자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기도는 예수님 사역에 힘을 공급하는 통로였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었어요.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로 나가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의 문제는 종종 기도를 마지막 수단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모든 방법이 막히면 그제서야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가 그렇게라도 하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는 그 과정 속에서 밤새 동안 기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예수님은 기도를 첫 번째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뭘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뭘 결정하시기에 앞서서 기도하시면서 그것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찾는 플랜 B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고 크든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플랜 A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충분히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친히 몸소 실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제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갑니다. 나지됨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때 처음 뽑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2 제자를 뽑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이 공간복음서를 잘 조합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그 과정이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12 제자를 뽑으신 건 맞아요. 근데 또 다시 누가복음에서 그 중에서 이게 단어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제자가 아닌 사도라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드는 의문은 12 제자들 이때 처음으로 뽑으신 거 아닌가, 우리 그런 이제 컨퓨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뜻인가, 이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초기에 이미 여러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뭐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17절에 보시면,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라고 되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제자 공동체가 상당하게 큰 규모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제자와 사도는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면 사도는 예수님의 권위와 복음을 위임받는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공식적인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냥 일반 학생인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도들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조교들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수들의 어떤 그 업무를 어느 정도 할당받아서 대신 실험도 하고 성적도 매기고 시험 강독도 하고 그런 식으로.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명단을 보세요. 사도들의 명단이 14절서부터 16절까지 나오죠. 12명의 사도들의 명단이. 근데 이 명단들을 보면 모두 다 내세울 것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고 야고보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죠. 다 누굽니까? 출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태가 나와요.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리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빌립, 도마, 바돌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명확합니다. 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고는 그런 구절만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에 대해서 또 다른 시몬이 나오죠. 셀롯이라는 건데 이게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열심당원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은 배반하게 될 자라고. 자, 어부, 세리, 열심당원, 직업이 확실히 알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도로 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면면을 보면 특출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 중에는 학자도 없어요. 권력자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도 없어요. 지극히 평범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로 택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도자로 비적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게 길기도 하고 또 서로 연결고리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끝까지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이 단락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19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시고 난 후 그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시죠. 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무리와 마주하십니다. 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네, 시돈과 두로에서까지 거기서 온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온 자들이 있다는 거죠. 네, 병든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억눌린 자들입니다.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모두 다 상처와 희망을 안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서로 애쓰고 있죠. 서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 모든 사람을 고쳤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들 이 상처받은 자들 뭔가 고침을 받고 싶은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고침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고침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육신은 이제 그들이 고쳐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팔복이 나오죠. 그 구조와 상당히 비슷한 이 사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명칭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했다고 해서 평지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평지수훈은 산상수훈의 내용과 많이 다르죠. 비슷하기도 한 면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누가복음의 이 평지수훈은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입니다. 되게 이렇게 차원이 높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산 위에서 하시다 보니까 높은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하셔가지고 좀 다들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20절 하반절을 보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이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해야, 정말 못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절박함, 이 겸손함을 구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 세상에서 정말 궁핍하게 사는데도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모든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을 쥐는 왕이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망은 주께 있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권력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고 자기가 자기의 소망을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겸손함이죠. 그게 바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팔복에서. 세상은 스스로 강한 자를 높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단순히 음식의 배고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배고픔입니다. 말씀에 대해 목말라 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령을 가진 자들은 마치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 은혜의 단비를 간절히 바라는 자.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 복이 나오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슬픔 자체가 복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죄를 애통해하고 울고 세상의 고통을 품고 중보하고 우는 자들, 그런 자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죄를 애통하고 세상의 고통에 눈물의 중보를 드리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웃음보다도 더 환한 웃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단어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울 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2절과 23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것,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나. 하지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은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난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 가면서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기도를 하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스데반의 영혼을 앉으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시지 않습니다.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셨어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의 8복과 다른 점이 이제 여기에서 달라지죠.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과 그와 상반되는 4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가지 화를 보시면 24절의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첫 번째 복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자는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지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위로를 충분히 받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요함, 그 교만이 궁극적으로는 화가 되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그러니까 이 평지순에서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지금은 배부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영적으로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이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도 기도 없이도 괜찮다는 사람들, 자기 의에 만족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은 결국 영원한 굶주림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5절 하반절에서는 세 번째 화를 말씀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도 지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은 웃지만 앞서 21절 하반절에서 우는 자와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대조되죠. 우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웃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 없다. 죄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웃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화에 도착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진리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 캐나다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나 소명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안 배우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맞습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미움을 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이 점점 신장되면 신장될수록, 인간의 권리가 점점 더 확장되면 확장되어질수록 그 반대로 신권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슈링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욕도 안 먹고 비난도 안 당하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진리와 타협하게 되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거절했죠. 그 반대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하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 불순종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신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인 12사도를 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복과 화를 통해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부유한 자들입니다. 배부른 자들입니다.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웃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줄인 자라고 합니다. 우는 자라고 합니다. 미움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느냐 아니면 화를 받느냐,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냐? 다름 아닌 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릴 것 다 누렸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더 이상 위로해 줄 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뭔가를 줄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작고 큰 결정을 앞두고 누구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고 있냐는 겁니다. 누구의 칭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세상의 칭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인지. 우리 모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길, 때론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늘의 상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지만 정말 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 그 가난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해야 하는 순간,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